오늘 열왕기하 21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오늘 나온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요, 유대 역사상 가장 길게 통치했어요. 55년이나 왕자리에 있었어요. 굉장히 길게 했죠. 이제 앞서 말한 대로 그 중에 약 11년간은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함께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어린 므낫세가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어려서 이제 실습시킬 겸 공동 통치를 한 건데, 므낫세가 아버지와 공동으로 통치하던 그 기간이 바로 공교롭게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았을 때예요. 자기 보물이 그 눈에 보이는 그거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금으로 은으로 하나님 바꾸던 그런 시기에 이 므낫세가 같이 이제 공동 통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았던 시기에 그때 이제 하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므낫세가 아주 감성이 예민했을 때거든. 저 커서 분별력이 있으면 좀 덜한데 아주 어릴 때라 감성이 예민할 시기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는 일거수일투하고 다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 믿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그 본 게 그거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막 개혁하고 할 땐 므낫세는 안 났었거든 그때. 그런 나쁜 행동들이 이제 아들에게 결정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뭐 늘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늘 이제 하는 얘기지만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부모가 안 좋으면 그게 곧 자식의 영적으로 안 좋은 시기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 당대로 끝나버리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1세대를 가르질 않아요. 영적인 건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냥 막 뭐 내대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얘기 이제 그 단골 메뉴가 그겁니다. 부모가 안 좋으면 영적으로 자식들에게도 안 좋은 게 연결이 된다는 거. 좋으면 그것도 연결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예배에 성공하면 자식들은 또 대부분 나중에 보면 결과가 좋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자식들이 그대로 거울처럼 나타납니다. 이건 내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해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거울인데 안 나타나겠어요? 실물이 늙었는데 거울이 젊게 나오면 그렇지는 않지. 부모들은 나 자신이 뭐 하나님을 섬긴다라든가 또 봉사한다라든가 헌신한다라든가 하는 걸 누굴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굴 위해 다 자식들이 돌아간다는데. 자손들의 장래 운명과 이게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역사 중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거든요. 한때는 참 하나님 성전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이. 특심했죠. 그 느우스단이라는 걸 그냥 막 대대로 섬겨오던 걸 깨 부수질 않나. 또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산당 깨버렸죠. 그것도 참 못하는 건데. 그리고 성전 다 깨끗이 하고 말이야. 그러던 그도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렇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늘 긴장해야 돼. 이게 뭐, 아니, 내 자식은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늘 긴장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같은 그런 사람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글쎄. 그래서 조금만 한눈 팔면 이런 자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부모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긴장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식 문제는요,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부모들도 물론 예배에 이제 성공해야 되지만 자식들도 또 어려서부터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 진짜 부모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왜? 육신의 부모는 24시간 걔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같이 하지 마.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라 타치해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해야 됩니다. 자식 문제는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께 잘 보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자녀를 하나님께 잘 보이게 만들면 돼. 그러면 진짜 부모이신 그분이 알아서 그 인생을 24시간 감시하면서 타치 안 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 뭐 목사들이라고 장로아들이라고 저절로 영적인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한간의 초가도 전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을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아버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많이 중에 많이 한 가지 더 붙여 이제 보고 넘어가면요 열왕기하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래서 이제 그 선한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가 29년을 치리했거든요. 근데 그 말년에 잠깐 나쁜 것을 심은 거예요. 잠깐. 평생 그런 것도 아니고 평생 잘 하다가 말년에 잠깐 이제 이렇게 보물이 바뀌어가지고 그 나쁜 걸 심었는데 그 아들인 므낫세는요 그 영향을 받더니 55년을 있으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좋은 것만 100배, 1000배, 만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것도 똑같이 100배, 1000배, 만배. 그래 공평하지.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내가 좋은 거는 100배, 1000배, 무한대 너무 좋다고 그래. 나쁜 거는 한 배도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게 되면 나쁜 것도 역시 1000배, 만배라 이게. 그래서 잠깐 히스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평생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자그마치 55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나쁜 것도 여전히 100배, 1000배, 만배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간은 편리해서 좋은 거는 1000배, 만배 좋다는 거예요. 나쁜 건 그 아니고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신앙생활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맡기고 또 주님께서 맡기면 이루리라는 말씀도 하지만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것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배 성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계속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심는 대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늘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과 그리고 좋은 거 심는 거.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말을 심고 좋은 행동을 심고 물질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다 심는 거거든 그게요. 좋은 거 심으면 반드시 열매로 걷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히 명심할 게 뭐냐면 므낫세 예에서 보듯이 나쁜 것도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거두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심고 긍정적인 말을 심어야 되고 좋은 거 많이 심어야 됩니다. 다 심는 대로 심어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2007년인가요? 4월 달쯤 됐습니다. 김해라는 데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방송에서 어떤 그 강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뭘 선택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기능이 있답니다, 이게. 인간의 뇌 속에는.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하면 뇌가 그대로 되어지게끔 돌아간답니다, 이게. 행동도 그렇게 돌리고. 모든 것이 그 선택한 쪽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게 움직여진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뭘 선택하냐. 그래서 긍정적인 걸 선택하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근데 부정적인 걸 선택해버리면 괜찮아 보여도 자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걸 선택하면 뇌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그런 말을 해버리면 뇌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선택하면 조그만 결과밖에 안 나오겠죠. 크게 선택하면 큰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게 간단히 말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생각한 대로.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어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게요. 누구나 다 딱 성공과 실패 줄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공과 실패 줄위에 서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기우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기우는 거예요. 줄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얘기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나 그 말에 공감합니다. 내가 허락한 거예요, 그게.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그 불행을 허락해버린 거야. 근데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믿음을 구사하고 말을 하면 불행이 나를 강제로 밀고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미워 하고 밉다라고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이 밉다는 판단을 내가 먼저 한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든 내가 안 받아들이는 그만 아닌가? 누가 뭐 나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아니라고 안 받아들이는 그만인 거예요. 기분 나쁜 것도 마찬가지라. 내가 안 나쁘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안 나쁘다는데 뭘 그래. 불행도 내가 먼저 불행하다고 내 마음에 허락을 하니까 불행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거지. 형편에 관계없이 나는 지옥 갈 죄에서 건진받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나는 행복자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말 그대로 어디나 천국이라. 그러니까 절대 환경에 시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 시들릴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또. 요즘 뭐 근자감이란 말도 있던데. 이제 므낫세 얘기를 통해서 긍정적을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므낫세 잘못한 얘기만 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전에 어떤 조선족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살아보기만 해도 원이 없다는 거야.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거기는 정말 무슨 이게 아주 너무 열악해서 이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에 와서 살아보기만 해도 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데서 그가 원하는 데 매일 살잖아요, 우리는요. 그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에도 거기에 숨만 쉬어도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맨날 살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 보면 야, 나는 행복한 거네.
그리고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꾸 불만과 불평을 선택해서 문제지. 불만과 불평을 선택해서 문제지. 우리도 행복하려고 선택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조건이 많이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강사들의 이제 말을 요약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좋은 걸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더라고. 좋은 걸 선택하라는 게. 근데 좋은 걸 선택하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여러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물거먹고 다니는 것 뿐이지. 원리가 다 나오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예요? 내 선택한 대로 된다는 얘기 아니야? 모든 생각한 대로 된다는 얘기지 뭐. 세상 사람들 나와서 별소리 다 해도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두면 온갖 지혜가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전에 그 생각의 탄생? 뭐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뭐 절판 안 되고 팔고 있나 본데. 근데 그 부부가 쓴 책 같은데, 상상은 사실보다 진실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상은 사실보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나타난 현실보다 상상이 더 진실하다는 거지. 더 확실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상상하고 생각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명했죠. 그거요. 그때는 상상도 못하던데 사람이 어떻게 하늘 날어. 근데 상상했으니까 된다고 선택했으니까 되잖아요, 그거. 생각한 건 반드시 현실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모든 발명품들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던 거래요, 그게. 디즈니랜드가 그렇게 모두 아주 뭐 그냥 그 꿈의 송산 같아도 다 디즈니 머릿속에 있던 거래요, 그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약속하신 거,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 그것만 믿고 살아도, 이거 너무 좋죠. 우리는 너무 그걸 못 누리고 살아. 세상 사람만큼도 못 누려. 눈앞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더 진실하고 확실한 게 상상이라, 상상.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있어야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나타날 것도 없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많이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고 바라야 돼요. 그래 미신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는 건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각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것도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만 심판 대상이 아니라 우리 생각도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좋든 싫든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질의 청지기 또 시간의 청지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감정과 생각의 청지기 정신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 명령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그분의 명령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신경을 써.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신경 별로 안 써.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것도요. 그걸 알아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자녀들은 삶 속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환경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그리고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상치 않은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래도 일단 기뻐하고 일단 감사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선택하고 기분 나쁘면 버리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받아야 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라는데 어기면 되겠어요, 그걸. 누군가 자꾸 내 뜻을 어겨가면서 나한테 뭘 받겠다 그러면 받겠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면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기분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그분의 뜻과 어긋난 거니까 그분의 뜻을 어기고 있으면서 좋은 걸 받으려면 안 되겠지.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내 뜻을 어겨. 그러면 좋은 거 달라고 그래.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 환경에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이건 그분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앞으로 21장을 통해서 므낫세가 잘못한 걸 통해서 이제 교훈이 쭉 나가겠습니다만, 오늘 우선 우리는 그 므낫세의 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성공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근거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참 생각만 관리가 잘 돼도 인생은 성공하겠더라고.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 관리가 중요하거든. 모든 게 생각의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결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지켜주시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걸 지켜주시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지켜진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방금 이 두 말씀의 초점은 생각한 대로 된다는 얘기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한마디로?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전에 그 코미디언 그 사람의 이름 잊어먹었네. 그 사람이 아주 예쁜 여배우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코미디언은 정말 내놓을 것도 없고 인기도 별로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겠어 하고 결심을 했대.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이 뭐가 답답하다 거기다 시집을 가겠어요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인기가 있든가 무슨 가진 게 많든가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둘 사이가 맺어진 날 가당치도 않는 거지. 근데 매일 밤에 두고 자기 된다고 생각했대. 근데 13년 만에 결혼을 했어 진짜. 네. 그래 나중에 텔레비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연치 않은 환경들이 이렇게 이끌고 가더래요. 우연히 만나게도 되고 어떻게 또 어디서 또 어떻게 하다가 무슨 한 자리에 앉게도 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무슨 생각하면 뇌 기능이 이렇게 움직이간다더니 딱 그 말이 맞더라고 진짜. 그래 나중에 둘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년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안 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13년 동안 자기는 그렇게 된다고 믿고 갔더니 그렇게 일이 되더래.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생각이 먼저 긍정적으로 앞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 생각 관리를. 그래서 생각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보니까 뭘 잘못하고 있어. 보물이 영 하나님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가 틀린 거야. 그러면 그걸 본받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꿨어야지. 난 저렇게 안 한다. 내가 지금 공동 정치인을 하고 있지만 내가 실권을 잡게 되면 나는 저렇게 보물을 바꾸던가 그렇지 않고 저렇게 망가져는 볼 때 난 하나님 보물을 삼겠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했으면 되는 거야 이 사람도. 아버지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꾸 히스기야가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 그걸 바꿨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뭘 잘못하든 부모가 뭘 불편하게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바꾸면 돼요. 누구 원망하지 말고.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재앙이라는 심판이 그들이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이 결과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의 결과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하시려면 우선 말부터 잘해놔야 돼요. 예. 말이고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예. 남편이 지금 속을 썩여도 곧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럼 그 남편을 건져질 확률이 높습니다. 신문에서 내본 건데요. 그 프로농구 이제 그 나중에 챔피언 결정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감독 중에 하나가 유재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칠선사 선승제. 예. 근데 두 번을 연거푸 이겼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는 거야. 두 번 연거푸 이겨가지고 이제 우승 확률이 꽤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웬일인지 이 경기는 7차전까지 갈 것 같다. 그 나중에 알려진 얘기인데요. 그날 그렇게 한번 해본 얘기였대요, 자기는. 근데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실제로 한번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본 거래. 너무 내가 4선승 내리기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입장도 그러니까 그냥 이 경기는 어쩐지 끝까지 다 갈 것 같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냥 진짜 끝까지 다 가더래. 하마터면 그 울산 모비스 우승 못할 뻔했다는 거예요. 7차전에 가서도 아슬아슬하게 이겼거든. 그래서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게 어디서나 통하는 거더라고. 그게. 왜 모든 말의 그 최종 수신처가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뭐든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말부터 잘 심어놔야 됩니다. 말부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그냥 기도 올려드리고 간구하고 내가 구할 걸 감사함으로 말씀만 드리면 그분이 우리 생각하는 게 뭔지 또 그리고 내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이 모든 걸 지각에 뛰어나셔서 그걸 다 그대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테니까 우리는 그대로 알려만 드리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데 뭘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게 뭔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이 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 이제 이 말씀에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안심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6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도 이제 시작이거든 지금요. 그래서 므낫세의 범죄한 장면, 뭐를 잘못했는가, 실패한 장면들이 계속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점이 뭐냐?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본문을 기록해놓고 우리 알려주신 이유가 그분의 심정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분의 심정은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이 사람은 실패를 그렇게 후지게 할 필요는 뭐 있냐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심정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성공하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열왕기하 21장을 몇 주간 할 텐데 열린 마음으로 듣다 보면 우리 모두는 성공의 비결을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저절로. 그분께 성공의 비법도 알려주시고 또 그런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오늘 본문만 해도 사실은 므낫세 이제 실패 장면인데 1시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성공의 비결만 말씀하셨어요.